칼바르트 신학 해설 오늘 73강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칼바르트가 이 복음과 율법의 그 관계를 통해서 기독교 윤리의 방향, 또 근거, 또 그 와중에서 벌어진 루터교 신학자들과의 논쟁, 그런 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목을 일반 평신도들이 그냥 쏙쏙쏙쏙 머릿속에 잘 정리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안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대학원 다닐 때에도 신학대학원 이런 책들 읽으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젊은 목사로 살 때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이제 바르트 신학이 더 어려운데, 그건 조금만 이렇게 생각이 고절이 열리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보통 우리는 복음 율법 하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개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그래서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낱말은 알지만 그 개념은 모르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라고 우리가 교회를 부르는데 그 내용은 율법 공동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계속 그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율법인 거예요. 거기에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걸 좀 해내면 흡족하거든요. 대신 못하면 부담감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죄책감 갖고요. 또 잘한 사람은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나 자만심, 더 나아가서는 교만에까지 이르게 되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잘 나타났던 종교 현상입니다. 이게 칼로 이렇게 두부나 물을 자르듯이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일단 그 개념들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조금씩 많이 이해해가고 또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을 자꾸 읽다 보면 어떤 상황인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는 한 번, 두 번 들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복음과 율법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건 그렇고 이제 복음과 율법을 루터 신학자들은 좀 분리해냈습니다. 이 복음의 복음적인 마인드로 이 세상을 여기는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차원을 따로 떼놨어요. 이제 바르트는 그걸 비판하면서 결국 그 복음과 율법이 기본적으로는 바르트에게는 이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세상의 작동 원리거든요. 뭐 해라 하지 마라 법 실정법 미안합니다. 이게 율법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계명. 율법이 있는데 이게 복음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있다. 복음. 이런 구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독립돼 버리면 이건 마모니즘에 빠지게 된다. 네, 왜 그러냐 그건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좀 봤기 때문에요. 291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의 발견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했냐, 그냥 율법은 세상의 작동 원리라고 했으면서 그것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신앙 안에서 하는 말하는 법은 법칙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오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국가사회주의적인 국가의 우연적인 존재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고, 루터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버렸어요. 국가사회주의, 이게 세상에 그 당시 독일의 세속사회의 작동 원리였습니다. 만몬이죠. 나아가 세상 권세의 그 어떤 요구와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만몬이 지닌 어떤 형태에 대한 순종이 결합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원리가 필요하죠.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군대 갈 사람 가야 되고 감옥에 보낼 사람 보내야 되고요. 사기친 사람들 다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은 세상의 권력이 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세상의 권력에 순종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루터 신학자들은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냐 하는 이유도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또 뭐 설득력은 있죠. 신학적인 차이입니다. 만몬은 주님이고 신이며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려는 어떤 권세의 영이다. 그것은 바르트가 주님 없는 권세들이라고 부르는 총괄 개념이다. 표현 재밌죠? 만몬. 이것은 주님 없는 권세들의 총괄 개념. 그것들은 현실적이고 무시무시한 권세들이다. 권세, 폭력적인 거죠. 독일어 게발텐 되어 있네요. 게발트, 폭력이라고 하는데 게발텐 해갖고 그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권세들 이렇게 부르는가 보네요. 그것들은 인간에게 강제성과 필연성을 부과해서 억압하고 인간을 착취한다. 히틀러가 그렇게 했죠. 지금도 그런 권세들은 많습니다. 오늘의 자본주의가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에게 강제성과 필연성을 부과해서 억압하고 인간을 착취한다. 그러나 바르트의 진단이 이렇다. 그것들은 거짓된 통치권, 불법적인 권세, 탈취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단지 그런 견딜 수 없는 것들만 행할 뿐이다. 무엇이든 견딜 만한 것이 되려면 그 권세는 마음으로부터의 긍정을 얻어야 된다. 문장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것들만 행한다.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 안에서 관계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고유한 가능성들이기 때문이다. 이 가능성들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결과로서 또한
인간으로부터 분리되면 그 결과 인간이 그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인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자본이 인간을 소유하잖아요. 아파트 이 값 폭등 이 문제가 완전히 이 대한민국을 카오스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걸 어떻게 제어하느냐 쉽지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기에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 권세들은 인간을 지배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행사하는 것은 거짓된 통치권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죠. 거짓되다고 하는 거는. 그것들의 요구는 진정한 신적 계명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 권세들은 하나님처럼 명령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만몬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그런 주님 없는 권세들에 굴복시키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앞서 말한 복식북이란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복식북이 멋있게 표현했는데 확 와닿진 않죠.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따로따로 놓는다. 그건 이제 복식북이라는 낱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만몬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 대한 양쪽의 요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은 거죠. 바르트에 의하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과 결합시킨 그 현실성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능하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과 결합시키는 그 현실성, 리얼리티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 통한 속죄, 해방, 부활, 구원의 약속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인간과 결합시킨 그 현실성. 그 현실성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무죄 방면과 의무 요청 사이에 특정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 앞에 세우신다. 무죄 방면 이거는 복음이고 의무 요청 이건 율법이에요.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죠. 바로 이 관계가 앞서 말한 복식북이 곧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동시에 섬기는 걸 복식북이라고 표현했네요. 이와 함께 이 바르트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이렇게 쓴 건가? 복식북이. 복식북이는 뭐 그게 아닌데 금전출납 후의 하나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항목 계정들을 따로 빼갖고 그거를 더 자세하게 정리하는 그 장부 작성 방식이거든요. 이와 함께 바르트는 나치의 통치를 율법의 범주를 통해 신학적으로 인준했던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러니까 루터교 신학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나치즘을 신학적으로 인준한 것에 대한 모든 루터 신학자들이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상당한 유수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상인 만몬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이미 이 질문에서 복음과 율법의 일치라는 바르트의 주제는 양자의 혼합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해진다.
그 주제는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영역에 함께 속한다고 말이다. 이미 이 질문에서 바르트는 모든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앞서 말한 잘못된 견해를 거부한다. 나치가 만든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 뜻이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령하신다는 사실이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청하는 특성이 그렇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바르트는 단순히 율법의 내용 혹은 기능에 관한 어떤 바람직한 관계를 묻지 않는다. 율법의 내용과 기능. 군대에 가야 된다, 안 가면 감옥에 간다,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내용, 또 기능. 그래서 바람직한 관계를 묻지 않는다. 그렇다고 율법의 내용과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걸까요? 좀 더 가봅시다. 오히려 그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냐 아니면 세상의 법이냐 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체복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어떤 것이 세속법이냐, 그러니까 칼로 자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묻지 않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하네요.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수용하는 거죠, 그거는. 여기서 바르트는 율법의 특성이 아니라, 율법의 특성은 뭐 뻔하니까 어떤 강제 명령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의 현실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 제도, 이 율법의 특성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의 수요자를 묻고 있다. 수요자, 그 율법을 누가 주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분의 율법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요청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요청되는 목적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필연성의 기능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에 물으면 그곳에서 그 계명의 수요자, 주는 자죠. 누군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때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 수요자를 어떻게 알죠? 히틀러가 했냐 아니면 국민이 했냐 그건가요? 그건 아니죠. 히틀러도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사람인데, 그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이제 그런 걸 텐데, 이거는 어떤 법이, 규칙이 하나님의 율법이냐 세상의 법칙이냐를 구분하기 힘든 것처럼 이 수요자가 누구냐 하는 것도 구분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얘기하나 봅시다. 우리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계시 나오니까 이제 또 어떤 게 나올지 예상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의 이 바르트 신학의 특징에 속하는 중요한 것이 크리스톨로지예요. 그리스도 중심, 크리스도 센트리시즘이라고 해서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분을 율법의 수요자로 알 수 없으며 그래서 그분의 율법 자체를 알 수 없게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다. 이때 하나님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계명이 서로 함께 우리에게 전달되어 알려지고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은혜가 우리에게 관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계명도 우리에게 관계된다. 여기까지 뭐 말이 돼요. 우리가 또 동의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은혜를 베푸시는 거 하나님 바로 우리 명령하시고 뭐 등등 어떻게 이게 그럴 수 있나? 바르테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결정적으로 부활에 계시다. 얘기했죠. 그리스도라고요. 부활에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며 그 판결에서 안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헌신한 자와 동시되신다. 뭐 기독교의 기초교리예요. 세례문답에 나올 만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해 사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서 계시된다. 좋아요. 그 결과 자신을 헌신하는 자는 높여주신 분으로 계시되고 자신을 헌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높여졌다. 예, 부활했다. 그 뜻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관세가 주어진다. 마태복음 28, 18절. 여기까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을 그분 자신, 그분의 뜻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권세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세. 예. 이렇게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것들이 다 계명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세에서 나오는 명령이죠. 그게 율법이죠.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그 수여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아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그 행위, 법칙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저절로 그 윤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를 당연히 좋은 걸 맺는다. 그런 논리예요.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이 있는데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 이것 혹은 저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선사하시는 것처럼 계명 안에서 인간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것저것만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도 바르게 써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다. 인간 자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율법은 모든 사물 안에서 모든 사건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어떤 게 하나님의 율법인지 어떤 게 세속 권력의 법인지 이게 그렇게 확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알려져서 말하자면 그 뜻과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우리 자신의 고유한 이론들과 해석들로 만족하고 그 이상의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게 정답이야 하고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이론들과 해석들이라는 휘장을 둘러 찢어 가르면서 자신을 은혜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건이다. 그것은 뭐 좋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 사건이 아닌 다른 어떤 사물로부터, 다른 어떤 사건으로부터 읽어내려는 것은 불확실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처음 더 왜곡된 것이다.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즘의 그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을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방향차고다.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빛의 글 조명해야지 그것에서 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출발이 잘못됐다. 그 뜻이죠. 바로 그분의 은혜의 사건이 계시됨으로써 우리에게 율법도 계시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곳에서만 또한 하나님의 율법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로지 그분의 계시 안에서만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오직 그분의 은혜와의 관계 안에서만 알게 된다. 이라는 입장을 저는 100%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대답을 루터 신학자들의 주장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쉽지 않지는 않지. 뭐 지금 요 대목에서는 뭐 어떤 게 분명히 나타나긴 했습니다. 루터 신학자들은 나치즘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명제들, 그게 하나님의 명제, 하나님의 율법, 밀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접근한다면 바르트는 그런 전제 전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전념함으로써 그러나 나치즘이 제기하는 이데올로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런 차이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바르트의 입장은 애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 잘 믿고 예수 하나님이 계신 예수 잘 믿으면 그런 모든 그 나치즘이나 뭐 자본주의나 이런 데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답이 정말 쉽게 나올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게 답이 저절로 나온다고 바르트가 당연히 말하지 않겠죠. 그건 이제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출발점을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요. 그것은 부활이고 그 십자가를 통한 속죄고 이제 높여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고 그런
도구마죠. 교의학이죠. 그 가르침에 정확하게 설수록 이제 세상의 규칙들, 법칙들, 율법들을 거기에 있는 위선과 한계들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뭐 여기까지만 봐야 되겠네요. 그 패러그래프는 제가 다 읽었나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곳에서만 또한 하나님의 율법도 알 수 있다. 저도 그런 입장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그분의 계시 안에서만 안다. 예수 사건.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오로지 그분의 은혜와의 관계 안에서만 알게 된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제가 앞에서 설명하면서 조금 너무 느슨하게 한 데가 있어서 그걸 좀 추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잘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율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바르트가 생각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통 설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그냥 믿는다 이제 그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 벌어진 사건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은혜이고 계시이고 속죄이고 정권이고 은혜이면서 동시에 명령이고 그런 그런 빛에서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 빛에서만 우리는 율법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말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얼마나 한국 교인들이 많이 얘기합니까?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고 그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과 속죄 등등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받고 있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뭐 혐오하고 심지어는 그리고 바알 숭배식이고 자본 숭배고 기복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분의 구원 사건들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모르니까 혹은 오해하니까 그 명령 이것도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학자들의 책을 읽을 때 어려운 점들이 그 어떤 차원에서 그 은혜와 계시를 얘기하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걸 전제하고 하다 보면 이 서로 충돌해요.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오로지 그분의 은혜와의 관계 안에서만 알게 된다. 결국 은혜의 관계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율법도 달라지는 거죠.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저도 좋은 공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